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끄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네. 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하나님과 나와 참으로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 요한은 너희 뭐라 그래요? 형제로 그랬어요. 너희 형제요 그랬어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바울 쓰신 편지 많이 보냈잖아요.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인사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사도임을 여러 차례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사도라고 밝히지 않고 너희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너희 형제라고 밝히는 이 이유는 지금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성도가 영적인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자 그랬죠. 동참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먼저 형제의 조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가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심한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다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밤모섬에 왔습니다.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온 것은 무인도를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낚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밤모섬은 유배지예요. 기양지예요. 따라서 저자와 수신자 모두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더라.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그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겠죠. 환난 없이도 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으로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환난이 크게 없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환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환난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그 환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런 영적인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제의 조건 두 번째는 나라에 동참한 자가 형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에 동참한 자.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최종 착점이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개인이 심령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교회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인상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고함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막 신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신앙생활이 즐거운 분들이 많아 보여요.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섬기는 자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중식 때 보니까 떡을 섬기려고 지금 몇 달째 계속 떡을 섬겨 오시는 분들이 있고 다음 주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만 천국은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천국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저희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특히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는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도 맞지만 이 왜 여기에 나라에 동참한 자가 이 성도들 영적인 형제라고 했을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오더라. 성경의 나라라고 말할 때, 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꼭 연관되어지는 내용이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뭘 확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따라서 나라는 확장에 동참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제의 조건이 나오는데 참음에 동참한 자. 참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이 형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환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데 예수님 잘 말씀대로 잘 믿다 보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참아야 돼. 환난을 잘 견뎌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환난이라 그래요. 그 환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 우리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시작. 환난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와요. 환난은 무조건 인내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오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기 있느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감옥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칼에 죽을 자도 생길 텐데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은 참으심의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참으시지 못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에요. 조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뺨을 때리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참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싶을 때도 좀 참으시고 욕하고 싶을 때도 참고 비방하고 싶을 때도 참으시고 핍박도 참고 한번 하실까요? 참는데 도사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모습을 마주보시면서 참는데 도사가 됩시다. 예, 우리가 참는데 도사가 된다면 신앙생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참음에 동참하여 지금 반모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참음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핍박을 잘 견디고 참아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겪은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 중반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중반절. 안 나왔던가요? 없다 그러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첫 번째 환난을 겪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었대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이 오기도 해요. 환난이 와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이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드러나게 총명했을까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도 계속 이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12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저 자리에 차지할까? 그래서 임금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올렸어요. 앞으로 임금님, 임금을 지금 찾아가 다리오 왕을 찾아가 만수무강하옵소서 막 아첨을 해요. 그러면서 조서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임금님에게 드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을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색해가지고 임금의 그 도장 의인을 탁 찍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를 다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왕에게 빌려바치죠. 왕이 이미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는 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온 고난이죠. 다니엘에게 온 환난이에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라고 그러죠. 그때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절을 하는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표시가 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앞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문불을 속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 불 가운데 집어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한 거죠. 한번 기회를, 특별 기회를,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그래서 그 불문불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제 친구를 집어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이런 엄청난 불시험이, 이런 환란이 때로는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런 욥인데 누가 시기를 합니까? 사탄이 시기를 해요. 저 욥,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에게 많은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함과 그런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뺏으면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생명은 거두지 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한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 당시 교회들과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살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도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임금되면, 예수님이 왕에 올라가면 자기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그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위협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간 이유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간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밤모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모섬에 갔다. 1번.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받으려고 밤모섬에 갔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다. 2번이에요. 3번, 사도 요한이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붙들려가지고 고난당하는 중에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 자, 1번, 2번, 3번 어디입니까? 3번이죠. 그죠? 3번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엄청난 시련, 고난, 환난을 당했어요. 불같은 시험을 사도 요한이 당했어요.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계속 지금 전도에 대해서 5주 연속으로 계속 전도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5주 정도, 6주 정도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그런데요, 전도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 전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새기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신다니까요. 내가 온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 세운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라고 세웠어요. 복음 전파하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전도에도 박해가 별로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 나라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저 중동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세계 도처에 우리 가까운 북한도 복음 전하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 전한다고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전도 복음 전하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 죽이러 가잖아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털털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들어가요. 서대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박해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나라에는 박해가 별로 없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하시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복음 이 시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30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안 하신 분도 있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나중에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아니 직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잡혀가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복음 원전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잡아가요. 교회 다 철거해요. 불태워요. 지도자와 성도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전하기가. 그런데 전해요 안 전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환난을 겪은 이유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소아시아 7교회들도 예수를 전하다가 그런 환난을 겪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밤모습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밤모습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모습 신앙이란 무엇인가? 밤모습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밤모습 신앙이에요. 예수를 정언하며 사는 신앙이 밤모습 신앙이에요. 그로 인해 핍박을 당했을 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밤모습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신앙이 밤모습 신앙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밤모습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 중에도 이 밤모습 신앙을 소유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의 인성이 온전히 나를 이끌소서. 밤모습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를 증언하며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박해가 오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모습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밤모습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환난이 오도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전하며 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주의 주인되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로 인해 박해가 오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축복을 경험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밤모습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하여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게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밤모습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정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박해가 오면 예수의 환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밤모섬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